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2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부터 50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부터 50장 14절까지 말씀인데 저희는 49장 29절부터 33절 말씀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저의 친할아버지는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에 장사되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할아버지의 고향이자 고조부와 할머니가 함께 장사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나 가족과 함께 장사되기를 소망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도 임종전에 자신을 조부와 아버지가 장사된 곳에 함께 장사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것을 간곡히 요청한 이유는 단순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나 가족에 대한 그리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반드시 그곳에 장사되어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곱의 모든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약속이 중심이 되고 그 약속을 따라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은 12아들의 미래 운명에 대한 예언을 마친 뒤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바로 자신의 시신을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그는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하고 요셉에게 이미 동일한 부탁을 건넸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7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라고 말하며 자신을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할 것을 요셉에게 당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을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선조와 함께 장사해달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대체 왜 야곱은 죽는 그 순간까지 그곳에 장사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일까요?
왜 더 환경과 여건이 좋은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시켜주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일까요? 이 막벨라 굴은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 햇사람 에브론에게 400세겔을 주고 샀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도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첫째 아내인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31절에서 사라와 리브가 앞에는 각각 그의 아내라는 수식어가 붙었지만 레아 앞에는 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야곱이 레아가 아닌 둘째 아내였던 라헬만을 자신의 진정한 아내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로 라헬을 얻기 위해 무려 20년 동안이나 노동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기꺼이 라헬이 장사된 베들레헴이 아닌 막벨라굴의 레아 곁에 장사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약속의 땅에서의 선조들과의 연합, 즉 하나님과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선조로부터 자신에 이르기까지 거듭되었던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마지막 순간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마지막 유언과 함께 침상에서 숨을 거두고 선조들의 안식에 합류합니다. 우리는 간혹 약속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너무 분주하거나 무언가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약속을 까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자신의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약속이라면 그것을 어디에 적어 놓든지 아니면 핸드폰 알림 기능을 사용해서라도 그 약속을 기억하려고 부단히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도 기억하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중요한 약속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모든 약속들은 불완전한 약속입니다. 언제든 변할 수 있고 파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맺어주신 이 약속은 영원히 불변하고 반드시 성취되는 완전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보다 위대하고 중요한 약속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나 쉽게 까먹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갈 때만 생각하고 나머지 6일 동안은 기억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조금만 여의치 않으면 늘 하나님의 약속은 뒷전입니다. 사람과의 약속은 어떻게 해서든 기억하고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쓰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필요할 때만 기억하고 찾습니다. 야곱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자신을 약속의 땅에 묻어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자신의 아들들이 그 약속을 잊었을까 봐 눈을 감는 그 순간에도 다시 한번 약속의 땅에 묻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합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했는지 느껴지십니까? 야곱의 인생은 정말 험난한 인생이었습니다. 형 에서 때문에 집을 떠나 피신해야만 했고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 20년이라는 시간을 고난 속에 보내야 했고 또 가장 사랑했던 자녀인 요셉을 잃고 긴 시간을 슬픔 속에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 다사다난한 인생을 끝까지 견디고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고 계십니까? 혹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 하나님의 약속은 잊은 채 인생을 사는 일에 급급해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 우리는 고난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만이 지금 우리가 처한 어둡고 막막한 상황에서 빛이 되어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함으로 극복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인 50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야곱의 장례식이 치러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셉은 임종하신 아버지의 얼굴에 머리를 숙여 입을 맞추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는 아버지의 눈을 감겨드렸을 것입니다. 이로써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그의 눈을 감겨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4절에 이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의 시신이 다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올라가기만 한다면 완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야곱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를 수 있도록 모든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아주 값비싼 향품으로 야곱의 시신을 40일 동안 처리할 수 있게 하였고 또 70일 동안 그를 애도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왕이 죽으면 70일 동안 애곡했는데 야곱의 죽음을 자신들의 왕이 죽은 것처럼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호의를 베풀어 주었는데 애굽이 아닌 가나안에 시신을 매장하겠다는 것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심기를 아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지혜롭게 이미 야곱이 애굽에 오기 전에 가나안에 자신의 묘지를 마련해 두었다는 점을 부각시켰고 바로는 그것이 망자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하여 그 요청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바로의 모든 신하와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이 애굽의 병거와 기병의 보호를 받으며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9절에서는 그 때가 심히 컸더라라고 말해줍니다. 그 행렬이 얼마나 성대했을지 상상이 가는 대목입니다. 사실 이 야곱의 장례 행렬은 장차 있을 출애굽 행렬을 예표해주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뿐만 아니라 앞으로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충분히 모으신 후에 그들을 출애굽시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한 민족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모든 섭리와 계획 속에서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인생은 다사다난했지만 그의 마지막 장례 행렬은 왕의 장례와 같이
아주 성대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 모진 노예 생활을 견뎌야 하지만 결국 그들은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야곱의 장래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삶이 다사다난하고 녹록하지 못할지라도 이후 하나님의 왕궁에서의 삶은 너희가 왕의 대우를 받으며 성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또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 약속을 굳게 믿고 계십니까? 이제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비록 힘들고 고단한 인생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거처를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를 함께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원히 변치 않는 완전한 약속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야곱은 그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잊지 않고 성실하게 믿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에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